예, 우리 다른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살아온 길이 흙수저니 흙길이, 꽃길이니 흙길이니 또는 금수저니 흙수저니 표현하면서 이미 정해진 길이 편안했다고 혹은 험난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돌아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마다 다 굴곡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 힘들고 험난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자매님의 삶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매님뿐만 아니라 자매의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함께 선교를 갔었던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의 그늘 밑에서 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때가, 즐거웠던 그때가 혹시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때, 내가 철없던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돌을 대신 맞아 주시기도 했던 분이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 어른이 되어갈 때는 내가 잘나서 성장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사회생활을 잘해서 어른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옆에서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일 수 있었고 또 교회 지체들일 수도 있었고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도 내 옆에 항상 있어주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내게 큰 기쁨을 주는 우리 자식들도 늘 공감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받은 복음을 다시 확인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전달하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했을까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손을 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온갖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이들이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일부 교인들 가운데 거짓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 간에 나누어지는 것이었고 또 자기만을 위하는 일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신학적인 기반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들이 받았던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전에 받았던 복음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헛되이 믿는 결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의 잘못된 교훈에 흔들렸다면 이들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믿어진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헛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과 다른 모든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글자 하나까지라도 틀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이 받은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죽지 않은 예수님을 죽었다라고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은 실제로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죽은 자로 지내시다가 사흘 만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이 일이 성경대로 일어난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데 처음 게바를 언급합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이 사실로 인해서 심히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감당할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12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상 12제자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12제자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두 번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에는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 그 다음에는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빠진 11명의 제자. 또 예수님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500 형제 가운데 보이셨다는 말씀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이들 가운데 반 이상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일부 사람들만이 목격한 목격담이 아니라 무시해버릴 수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을 데려다가 증언에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믿게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추대되기까지 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게바와 12명의 제자와 500여 성도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어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15장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겠습니까? 사도임을 증명하는 자격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이신 것은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 가운데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특별히 따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더 큰 과거의 그런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런 특권과 책임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겸손했습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사도의 지위를 얻은 것에 대해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코 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결과였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그런 이전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이전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회심한 이후에도 다른 사도들보다 더 심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안팎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게바와 12제자 500여 형제들 야고보와 또 사도들이 이어서 자신의 이르기까지 이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너희 고린도 교회 교인들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간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대로를 전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마치고 해준 간증, 그리고 또 우리 한 자매의 신앙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나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